한국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고생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고생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생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매우 소중하고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고생은 싫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속담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한국 속담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고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적극적으로 도망 다니지 말고 나아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그 고난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현재 이스라엘은 이 모습으로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라는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없었다면, 그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스라엘 신학 전체를 바꾸었고, 매우 고집스럽던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을 바라보게 했고, 결국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냄새나는 종교인들, 악취가 풍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들으면, 어찌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야 되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행실이 매우 무례하다거나 거짓과 속임수를 더 좋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훨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교회를 다님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받을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은혜라 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삶의 고난을 뚫고 부족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고,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을 오늘이나 연말 내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분명 그 중에는 안 좋았던 것도 많을 거고, 실패도 있었을 거고, 후회되는 것도, 아쉬움도 많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새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라고 예언한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 마지막은 사실 51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52장이 또 있어요. 자, 51장 64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말이 끝났다고요. 근데 그 뒤에 얘기가 더 있습니다. 52장이 더 있어요.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 그뿐 아니라 얘기가 더 있다라는 거죠. 왜 더 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독특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얘기가 예레미야 36장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3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불길한 예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대요. 다 포로로 잡혀간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나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인데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동역자 바룩을 통해서 바룩이 예레미야 대신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유다 왕에게까지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 대부분 절망합니다. 끝났구나. 이제 안 되는구나. 안 될라나 보다.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 바룩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과 함께 같이 동역해서 일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면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분명히 혼자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면 당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이만큼이면 저만큼 더 올라가야 나 혼자 잘 나가보자가 아니라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까? 닮아야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신앙이 좋아지는지. 그죠? 내가 꼴찌인데 잘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데 그냥 계속 꼴찌 하겠습니까? 배우고 따라가서 더 빨리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데 옆에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살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실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한 번씩 잡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도 살고 당신도 살아나십시오. 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 제가 잘 기억했다가 예. 여러분도 이렇게 주의를 한번 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같이 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나 혼자 겪으라고 사실 하지 않으세요. 같이 이겨내라 하시고 같이 힘을 내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죽도록 고생하지 말고 옆 사람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자라고 생각될 때 저를 부르십시오. 목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정말 더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52장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는데 정말 잡혀간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잡혀갈 거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잡혀간 사람 얘기가 아마도 예레미야가 끝났으니까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추가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덧붙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의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그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4,600명이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한 번에 잡혀간 게 아니라 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기록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유다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는 아마도 엘리트 집단, 핵심 인물, 중요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열왕기하 24장을 보면 잡혀간 사람들 얘기가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잡혀갔다고 돼 있냐면 10,000명이 잡혀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실제로 그럼 얼마나 잡혀갔을까? 한 20,000명은 잡혀갔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숫자가 정확한 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천, 수만 명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밧줄에 묶여서, 아니면 쇠사슬에, 또 다른 성경 기록에 보면 벌거벗겨져서 약 1,500km가 넘을 거리를 끌려갑니다. 여러분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몇 킬로죠? 1,000km 되죠, 그죠? 그냥 갔다가 반 정도 오는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4개월 걸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고향으로 준비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때 4개월 걸렸으면 전쟁 포로로 잡혀갈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힘들게 끌려갔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그러다 병들고 버려지고 또 누군가는 기회를 봐서 도망가고, 그 아픈 이야기를 함축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아브라함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기록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약 90%의 사람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약 10%만 남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으로 죽고 끌려가고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버려서 결국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남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망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나요? 아니, 이렇게 나빠졌는데 여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얘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오늘 당신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좋았던 시기를 생각하고 가장 나빴던 시기를 생각할 때 어쩌면 지금이 가장 나쁜 시기인가요? 그 가장 좋았던 시기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당신이 가장 좋았던 시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소망하며
일어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 놓으셨습니다. 자, 31절부터 34절을 읽겠는데요, 이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예레미야 맨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야기와 단어 몇 개만 다르고 정말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 하 25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도 기록한 것 같아요. 꼭 기록하고 싶었던 겁니다. 멸망하고 망하고 없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다 왕 여호야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시드기야 왕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야긴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의 왕이었어요. 18살에 왕이 돼서 딱 3달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안 망했어요. 한 11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도 25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37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리고 그가 비로소 왕의 명예, 권리, 그 모든 것을 바벨론 왕이 회복시켜 주었대요. 여러분, 잡혀가서 37년 동안 왕 대접을 못 받고 철저히 잊혀졌다가 37년 만에 회복을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37년 동안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회복될 기미가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을 그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44년을 통치했거든요. 결국 그가 죽고 그 다음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우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 10년 기다리면 웬만해서 다 되지 않나요? 근데 10년 기다렸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서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하며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은 소망하며 다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표가 뭐였죠?
후회 없는 삶. 25년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정말 후회가 없으신가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도 후회가 남을 겁니다.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할 때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